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번 주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1장 1절로 2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를 아십니까?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인 세례 요한이 옴으로 비로소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야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예비함이란 그럼 그가 와서 예비함이란 무엇이냐?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회개하여 예비함이 없이는 주님 즉 주님을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멸할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돌이키다. 여기 돌이키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슈브라는 것은 돌아오다 그리고 회복하다 그런 뜻인데 즉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이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상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오늘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오는 거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저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면 그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약속 있는 백성에게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해서 신약성경에는 이것을 돌이키다라는 말을 뭘 어떻게 얘기했냐? 에피스텔레포 그랬어요. 이 에피스텔레포가 바로 돌이키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돌이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때에 회개하라 라는 것은 메타노에오예요. 그러니까 아까 돌이키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에피스텔레포,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방향만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회개하라는 것은 메타노에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메타노에오.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차이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어떤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서는 회개하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돌이키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과 돌이키는 것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똑같이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이때에 회개하라 즉 메타노에오라고 하여서 돌이키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되고 예수.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복음의 시작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태어날 것을 전하였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6달이 지난 후에, 즉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갔어요? 사가랴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6달이 지난 후에는 누구에게 가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내심을 받아서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이제 가브리엘이 하는 사명이 임무가 뭐예요? 임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였는데 여기 아포스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포스텔로 이건 무슨 뜻이냐? 공적 임무를 띄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해서 자기가 아무 데 나가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임무를 통해서 공적 임무를 띄고선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마을 즉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로 보냄을 받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게 되는데 그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게 보냄을 이제 그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 처녀란 단순하게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처녀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파르데노스 그랬어요. 이 파르데노스라는 단어는 성적 경험이 없는 순결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안 했어도 그것을 남자를 모르는 순결한 여자를 파르데노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또 무슨 뜻이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란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은혜 받은 자여는 카리토 그랬어요. 카리토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지금 받았다. 이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함으로 지금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카리토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제 은혜는 카리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긴 카리토를 썼어요. 이건 왜 그렇게 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순간이 아니라 과거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옴으로써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입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9절에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놀라 그랬는데 여러분 놀랐다는 것은 그냥 깜짝 놀랐다 이런 뜻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디에타락테를 했어요. 이 디에타락테라는 뜻은 뭐냐면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말로는 이렇게밖에 그냥 놀라 그랬는데 좀 번역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디에타락테라는 단어는 뭐냐면 깊은 혼돈과 심각한 불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전한 소식 때문에 그냥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깊은 혼돈과 심각한 불안을 느꼈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왜 깊은 혼돈과 그 불안을 느껴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자기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충격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렇게 충격을 입었을까? 이 천한 말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고 심각한 혼란에 빠졌냐라는 것이죠. 다음 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슈레스카넨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택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선택받았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줬다. 마리아에게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을 천사의 말을 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입었을까요?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식 때문입니다.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왜 충격을 받아야 할 것인가?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지금 앞둔 처녀인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라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처녀인데 약혼한 상태인데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은대요.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금 심한 혼란과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면 즉
약혼을 하면 함께 살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 즉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파혼은 물론이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겐 놀라운 일, 즉 이제 아까 2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디에타라테, 즉 깊은 혼돈과 심각한 불안을 지금 느낀 것은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파혼은 물론이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이것이 충격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전했어요. 내가 충격을 받았든 심한 혼란에 네가 빠져있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너를 이미 정하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내게 잉태하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전한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 3, 4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을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이제 이 장면은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에서 마리아의 정혼자, 즉 약혼한 요셉에게로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연대순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지은거하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가 처녀로 불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약혼녀, 즉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금 누가? 요셉이 이 3세갈 후에 이 마리아에게 갔을 때 그때에 지금 어떻게 해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과 동거함이 없었으니 그것은 부정한 임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세가을이 지난 후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부정한 임신을 하리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동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 나타났더니 라고 한 것은 슈리스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타났다는 것도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더 좋은 번역은 요셉이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발견되었다. 슈리스커는 찾아내다, 발견됐다. 그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것보다 요셉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는데, 여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그 정혼이기 때문에, 약혼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불리는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여서 여기 의로운 것은 디카이오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그 법을 잘 지키는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법을 지켜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 디카이오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정말로 훌륭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임신한 사실을 이제 밝히지 않고 그냥 그걸 드러내서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기 이제 가만히라는 것은 라드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비밀스럽게 몰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그 마리아에게 관계를 끊고자 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여기 끊고자 그랬는데 이거 끊고자 이것도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끊고자가 아플리오 그랬어요. 이 아플리오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롭게 놓아 보내다, 자유를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가만히 몰래 비밀스럽게 그냥 그 마리아를 자유롭게 놓아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소문내가지고, 왜냐하면 소문이 나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소문 안 내고 그냥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이런 행동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법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신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몰래 자유롭게 보내주려고 한 것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잠을 이제 청했어요. 그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고 잠을 청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여기 현몽하여 그랬는데 이것이 21절에 현몽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현몽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여기 주의 사자가 그랬는데 이 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부름꾼, 이것은 천사란 말이에요. 그 천사가 현몽하였다, 이것은 아나르파이노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빛 가운데 꿈속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꿈을 꿀 때 그냥 일반적인 꿈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몽하였다는 것은 오나르 파이오, 그래서 이 파이로, 그래서 이건 뭐예요? 빛이 비치는 가운데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꿈속에 이제 꿈을 꾸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꿈을 꿨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유다의 지파에 속한 요셉에게서 나았으나, 그러나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에판겔리아, 즉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로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핍박하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원수, 이것은 이제 원수, 에크드로스인데 이거는 절대로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여기 보면은
원수를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할 자로 물리칠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경을 오해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여 가지고 마귀까지 사랑할 대상으로 알면 성경을 여러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한 단어가 있어서 이것 역시 에크드로스인데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전후문맥을 봐야 됩니다. 거기 전후문맥에 따라서 살펴보면 핍박자, 박해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자나 박해자는 사랑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내 집에 원수를 주셨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핍박자를 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집안에 원수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안에 원수를 주셨다고 해서 이 원수는 에크드로스, 마귀, 이 사단을 원수라고 그린 것이고, 그 집안에 주셨다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거기 똑같은 에크드로스지만 전문맥을 보면요, 이것은 원수가 아니라 핍박자,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박해를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원수, 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여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북한의 김정은이나 공산주의의 사상은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기독교는 아편과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태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즉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자들로서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대적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북한을 돕는다고 교회의 헌금을 북한에다 퍼주고 컴퓨터를 지원하고 거기다 학교를 세우고 밀가루 공장을 세워주면서 오늘날 그 컴퓨터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해커들을 양성해서 그 해커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부 해킹하고 은행들을 해킹하고 세계의 이 시장들을 시장에 있는 돈들을 다 그들이 해커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자금의 조달 창구가 된 것이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무분별하게 돈을 갖다 퍼주고 컴퓨터를 거기 슈퍼컴퓨터를 200대씩이나 갖다 주고 오늘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해커들을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전부 해킹하고 세계의 금융시장을 문란하게 해서 그 돈이 해킹해가는 돈이요 천문학 숫자예요. 1년에 수십조 수백조를 해킹해간다 그 말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구원자, 그는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한 것이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거룩하신 분으로 사람의 혈통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여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곳에서 처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르데노스, 즉 성적 경험이 없는 순결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의 말을 지금 전하는 것을 듣고, 그러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즉시 행하여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성경에 기록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었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께서 주신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믿음과 인내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만나지 않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